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서 때로는 시청각 자료가 좀 필요할 것도 같고 뭐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해 보면서 이 다니엘서를 좀 최대한 조금 쉽게 또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적용점도 좀 최대한 좀 쉽게 이렇게 해보려고 할 테니까, 이제 또 우리 하반기 또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함께 다니엘서를 같이 수요일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이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되니까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뭐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뭐 만들어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째 사람들의 기호와 또 성향을 또 파악해야 되니까 좀 그런 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트렌드,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좀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25년도에도 그런 트렌드가 또 벌써 나와서 그 책과 함께 또 교회 트렌드도 또 같이 나오거든요. 그 두 권을 같이 한번 읽었는데, 이제 제가 딱 그 두 권을 보면서 느낀 점, 그냥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보자면 정말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사람 알 수 없다. 정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변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 그래도 조금 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보지만 이렇게나 빨리빨리 바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또 우리가 그럴 거야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형태로 사람들은 바뀌어가고 있고, 그 마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은 그렇게 급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미 올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찍부터 AI 시대가 돌입했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가 다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우리 젊은 집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챗 GTP라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고, 그 친구가 계속해서 습득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뭐 예전처럼 간단하게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런 걸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모 교수님이 옛날에, 그분이 한 60년, 70년대 교수님인데, 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의 사상이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이러이러한데, 그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어떤 주제를 제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알려달라고 쳐봤더니 정말 성경 구절을 쭉 해줘요. 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어떤 직접적으로 아니면 1차원적으로 무언가를 물어서 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베베 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사상과 신학과 철학까지 다 묻어진 무언가 답을 요하는 것까지도 캐치를 해내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빠르게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은 물론 그 변화에 이렇게 조금 빨리 예민하게 반응 안 하시겠지만,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빠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또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해서 기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활용을 할 줄 모르면 아예 그 기계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이미 오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빨리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전자기기의 발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AI 시대라고도 말하지만 오래전부터 뭐 유비쿼터스 시대라고도 이미 얘기하죠. 뭐 우리가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내에서. 뭐 저도 최근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그 상당수가 휴대폰 내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환경이 어디에서든 열려 있으면 서로
동기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집에 있든 아니면 멀리 지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 동기화가 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누르기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든 자동차도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자동차까지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뭐 몇 킬로 반경 이내에서만 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아주 멀리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있어도 그냥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아주 멀리에 있는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결국 뭐냐 하면 서로가 그 안에 이 어떤 그 사이트 상에 동기화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동기화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길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서든 쉽게 접촉하고 쉽게 접속하고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내가 과연 얼마만큼 잘 동기화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에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동기화는 너무나 자주 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뭐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기화되어 있어서 언제든 그냥 쉽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쉽게 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과연 이게 가능한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다니엘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특이하게 혹은 신기하게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동기화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동기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기화를 잘 이룰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살고 있는 나라,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야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남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늘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죠.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왕들에 대한 그 보편적인 표현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그 시절에 어떤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흥 제국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 제국을 함락을 시켜요. 이 바벨론 제국이.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그 여세를 몰아서 또 그 당시에 또 하나의 강국이었던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 성경에 애굽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애굽까지도 또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제 완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 제국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명실공히 최고의 이제 권력을 가진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동안 아수르를 섬겼던 혹은 애굽을 섬겼던 이 남유다는 어땠겠습니까? 당연히 자연스레 이 바벨론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에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한 3년간 정도를 복종을 하더니 갑자기 여호야김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킨 그 결과가 어떠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아주 가차없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에 확 쓸리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주전 606년 1차, 그 다음 2차로 주전 587년에 또 포로로 잡혀, 마지막에 586년에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다 함락이 됩니다.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606년, 주전 606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왕족, 귀족, 또 유망한 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가요. 그리고 어디에 그들을 두냐면 바벨론 궁에 그들이 머물게 합니다.
이때 끌려갔던 사람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도 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도 하는 그 세 친구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막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궁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사,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그 당시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환관장,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고위 관직인 사람입니다. 이 왕실 학원의 원장 같은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의 내용이 이겁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 왕족 혹은 귀족 가운데서 흠이 없어야 되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 여러분 아무나 이 조건 안에 이 자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번 그 자격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소년이래요. 그 당시 소년은 약 14세에서 15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이에요. 아마도 지금 다니엘은 14세, 15세 중학생이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다는 건 신체에 결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뭐 상처가 크다거나 이런 장애가 이런 결함이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은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뭐 엄친하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지식도 있고 그리고 또 능력도 있고 뭔가 특출난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 모든 지혜를 통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폭넓은 지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자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에 충족됐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선발이 돼요. 그리고 선발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면 바벨론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바벨론 동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바벨론 문화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그 동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어 교육을 시켜요. 언어 교육. 4절, 5절 좀 보면은 아마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그러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는데 그 과정이 한 3년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왕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왕 앞에 선다는 건 곧 무슨 얘기냐면 정치인으로 기른다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여러분 이 세상도 어쩌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다 공교육을 받아봤지만 지금도 공교육을 받고 있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르치는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배출시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고위 관직을 맡기고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나라를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당연한 게 필요한 거지만 이제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나 이제 이쪽 교육에만 치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공교육의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뭐 여러분도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뭐 신앙인들인데도 뭐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인데도 자녀들이 고3이 되면 너 대학 붙고 교회 나가라.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실제로 장로님 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장로님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3 때는 교회 나가지 말고 주일에 학원 갔다가 그리고 붙으면 가라 해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에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나중에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학 이제 들어가서 당연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죠. 어쨌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또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국영수 과외는 시키지만 이번 여름방학에는 창세기 과외 좀 받아라. 이런 건 안 하시잖아요. 네. 목사님 이번 저희 아들 좀 로마서 강의 좀 한번 해주세요. 이번 방학 때 로마서를 좀 완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기가 막히시죠? 네.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적도 없으시겠지만 뭐 그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아마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신앙인이지만 우리도 뭐 저도 제 아이들을 기르지만 사실은 뭐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성경적인 교육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관심이 많이 있긴 하나 일반 세상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웬만하면 대부분이 이런 어떤 학교 과정, 공교육,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이 바벨론에서 이런 교육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동화시켜가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교육은 뭐냐면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겁니다. 음식을 바꿔요. 근데 그 음식이 뭐냐면 왕의 음식이에요. 왕의 진미. 왕이 먹는 것을 먹는 거라고요. 저 같으면 야 이거 왕이 먹는 거면 좀 괜찮은데? 네,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왕이 먹는 것을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해라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거예요. 아예 뒤집어 놓는 겁니다. 뭐 제 아내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매운 걸 많이 먹게 됐다, 이제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주변에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보거든요. 또 뭐 어떤 분은 뭐 결혼 후에 매운 걸 이제 못 먹는다. 이제 뭐 배우자가 매운 걸 안 먹다 보니 나도 이제 매운 걸 어느새 못 먹게 됐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이런 걸 정체성이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던 것, 익숙한 것 그런 것에 길들여지면 다른 것을 먹지 못해요. 뭐 여러분 이미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운 게 아니면 그냥 거의 안 먹을 정도거든요. 맵지 않으면 먹질 않는다고요. 저는 치킨도 좋아하지만 후라이드 치킨은 아예 손을 대질 않습니다.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네. 매운 거 아니면 아예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치킨을 거의 한 두세 가지 맛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은 안 매운 거 후라이드 먹어야 되고 저는 무조건 매운 거 먹어야 되고 또 아내는 그 중간이고 이러니까 아내가 이제 많이 양보해서 매운 걸 겨우겨우 먹죠, 같이. 이 두 가지 맛 정도 시켜서. 왜냐면 제가 손을 안 대니까요, 안 매우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도니까 저와 같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패턴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습관을 다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음식,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왕에게 어울리는 그 바벨론식의 식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습성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은 두 가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그들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그들을 동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작업이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계명을 시킵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 이 엘이라는 말이 원래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죠. 벨드사살. 그 당시에 벨이라고 하면 이 바벨론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벨드사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벨이 보호한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본래 이름은 첫 번째 사드락은 하나냐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바꿔요? 사드락,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미사엘, 메삭이라고 하죠.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런데 메삭으로 바꾸죠. 메삭. 그 당시에 아쿠라는 신이 있거든요. 달의 신으로 여겨져요. 근데 그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메삭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이름을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아벳느고라고 바꾸죠. 아벳느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느고신의 종이다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모두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철저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포로로 끌어와서 그래도 똑똑하고 또 궁중에서 그동안 배웠고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니까 그런 이들을 이 바벨론에 데려와서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작업 중에서 그의 이름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언어까지 다 바꿔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체질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동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 다니엘은. 나 벨드사살이라는 말 한 번도 쓰질 않아요. 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 자기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겨우 중학생 나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 나이인데 그 나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뭐 유다에 유다에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멀리 바벨론에 있는 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는 사람이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산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 그냥 이름만 다니엘이라고 막 유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도 변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말 그대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기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전에 남유다에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요구받고 강요받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잊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동기화가 끊어질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동기화가 절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배울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원해서 포로로 끌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원한 삶이 아니고 내가 추구한 삶도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억압과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말하지만 온전한 자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땐 또 오죽합니까? 신앙인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교회 가야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직분자예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물론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억하며 그 통치를 누리며 느끼며 살아간다?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교육을 받지만 세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그래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기를 바라지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속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의 법칙을 강요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는 분들을 보면요, 그 향이 다릅니다. 분명한 냄새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런 향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동기화잖아요. 하나님과의 동기화가 매번 끊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집에서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특정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와이파이는 밖에 나가면 끊어집니다. 또 다른 접속을 해야 돼요.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다른 접속을 해야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동기화가 계속해서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으로 살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동기화가 지속되지 않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공간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요. 아무리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개명시키고 왕궁에서 주는 최고의 것들로 공급을 해줘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다니엘서를 여러 번 보고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해봐도 다니엘이 살던 남유다에 비하면 이곳은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 편리한 곳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다 열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동기화는 절대로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야 늘 사는 곳 자체가 교회고 집이니까 별로 끊어질 일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상한 데 갈 일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사세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같으면 훨씬 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죠. 교회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직장의 환경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신앙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을 기억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살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기화되어 있는 사람이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마치 와이파이처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동기화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 또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직급과 또 교회에서의 직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니엘은 세상에서도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치를 하든 뭔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좀 영향력도 있고 역량을 최대한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나 다니엘은 이라고 하며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견지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갖고 살아계십니까? 지금 어떤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불리는 그 이름이죠. 교회에서 살아가시는 삶 말고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이 어떤 세상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기화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하며 소통하며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의 괴리가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